기름는 상행에 대해서 조 이사님부터 느낀 점을 다시 얘기하십시오. 예. 앞에 보니까 책임감이 있습니다. 내가 하나 선택한 데가 이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고 비오는 힘들 수도 있고 쉽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삶의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길이 좀 어떻게 좀 나이도 그리 가보니까 길이 아니고 막 다른 데서 다시 돌아가지고 올라가고 그럴 때 이렇게 할 때 정말 내가 분명해라 그런 생각을 교수 여사님. 거기에 산에서 와서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썩은 나무를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올라갈 때 내가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 썩은 나무를 찾았을 때 그 나무가 부러졌거든요.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인데 같이 넘어지면 제가 올라가려고 했던 그 한 단계를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렇게 나무가 같이 이렇게 짚는 나무를 올라타고 갔을 때 정말 그 짚는 처음에는 그 나무가 건강하게 같이 모색하리라 했고 물론 신분이지만 자기가 타려고 그 나무를 의지하고 타고 가고 올라갔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은 집행했던 나무가 집행해주지 못하고 넘어질 때 같이 단일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 수련을 지킬 때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나 수련장을 만나는 것 이런 걸 선택했을 때 정말 올바른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내가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마지막에는 공부를 이루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단을 하는 그런 길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갈림길이 나오고 여러 길이 한 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 길이 합쳐지고 정말 그 내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길만 저 길로 보고 저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할 것이 아니고 산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약간은 지금은 약간 돌아가면서 약간 내려가면 하지만 그 산 전체를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그 길이 완전하게 눈에 보이면 올라가는 정상을 봐요. 또 그것도 우리 수련으로 비춰가지고 주위의 상황들이나 이런 데를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예를 하나님과는 선정원을 갈 일이 생겼는데 어지간 가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갈 경우가 생겼다. 그럼 선정원은 이번에 꼭 가야 된다. 그랬을 때 정말 내 수련을 위해서 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가 갈 것인가 선택하는 그런 과정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때 산에서 길, 등산 가는 길을 산 전체를 봤을 때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것과 이제 수련 갔을 때 내가 선정원을 갈 것인가 그것을 안 하고 그 선택하는 과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요. 또 이렇게 앞을 가면서 조여사님 말씀하셨지만 앞에 가는 제가 이렇게 선택을 잘 함으로써 또 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림이 그려올 때 이렇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치웠는데 자기를 치웠는데 그런 걸 앞에 가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쉽게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또 사부님께서 항상 우리를 데리고 산으로 가시고 수련 지도하시는데 앞에서 하시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정말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내 하나를 위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선택에 내 선택이 곧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그런과 친구는 또 그런 또 완강한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전체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갈 때는 혼자가 하는 마음이 많이 나지만 오늘은 이제 사모님이 계시지만 주님도 도반도 어차피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 어차피 진짜 가기는 가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갈 때 그 다시 나는 작은 거 하나가 이렇게 갖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옆에 이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내 섭에 이렇게 던질 때 여기 다 걸림을 해서 뒤로 또 밀리고 가기도 되고 또 땡기니까 거기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도 이럴 수 있고 작은 그런 것들이 내 일상에 내가 하는 섭의 덕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이게 사람이 전체 보라는 것이
생각이 나면서 이 전체라 하는 것도 그러니까 가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생각을 나게 하더라고요. 이래서 하는 그런 말씀 하시지만 이런 게 막 자꾸 그 견목이 되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고 내가 그래도 이 참 석은나무 아까 여사님 이야기했지만 참 보이지 않게 그냥 옆에 있으니까 다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손을 잡았는데 그게 의지가 안 되고 쓰기는 그게 내가 한다고 다니고 하면서 내 손을 쓰고 있다는 그런 게 비춰지면서 그 올바른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이 이 욕심이나 치우치심이 있고 스스로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많이 들었고 참 이게 내가 바른 생각과 바른 치우침 없이 할 때는 참 아무도 모르고 내가 이 단전을 선택해 왔지만 참 살면서 내가 가면 그래도 못하고 있는 나를 그 부드러움으로 솔직히 이제 좀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뭐 이래 하는 단체가 전화가 문제 손 놓고 나가서 내 성격상 나갔는데 항상 그 부드러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막 진짜 그게 더 감사했고 나는 해야 한다는 마음이 많이 나더라고요. 내가 조금만 어떤 데서 강압적으로 했거나 했으면 저는 참 언제 나가고 안 나왔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가면서도 그게 많이 느껴 참 내가 바른 인연을 그래도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중심이 있어가 이렇게 바른 길을 알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내가 안 흔들리고 다른 단체에 기웃거리지 않고 누가 좋다 하는데 내가 기울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라 인연 그러니까 내가 하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바른 인연을 만나서 내가 잡고 갈 수 있다. 이제 끈을 확실히 잡아지는 그런 것을 느껴졌고 또 이제 산 위에 돌이 탁 나오니까 순간은 도반이 갈 때는 욕심이 있어지면 정상을 향해서 가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렇게 뒤에 그게 됐는데 돌이 탁 나오니까 이 욕심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옆으로 들었거든. 낮추어서 둘러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인데 좌우를 볼 때 이제 좀 힘든데 이제 나는 없어지고 같이 간 도반이 나의 선택으로 이게 많이 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순간 많이 당황스럽대요. 그러면서 낮추어서 약간 지금 순간이 가운데 마음이 막 급해지더라고요. 급해지는데 하면서 한숨을 탁 쉬고 사람들을 탁 쳐다보니까 내가 이 욕심을 이렇게 빨리 가려 하는 마음을 바로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는 그 순간에 한게 살짝 버려질 때 버리고 내가 옆으로 약간 틀었고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생각이 예, 손여사. 저는 지나온 삶을 비춰볼 수 있었거든요. 평생을 정말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고울이었지. 늘 자신에게 치우치지 않은 집착된 욕심을 가지고 살아. 정말 코앞에도 없었고 밖에 보지 못했고 한참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모습이나 이걸 참 많이 뼈들이 느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차피 참 스승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그 산행에서 앞사람을 따라가듯이 내 생각을 무조건 없애고 그냥 계속 따라가면 되겠다 하면서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앞에서 지도자 입장에 섰을 때를 생각할 때는 내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엄청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내 말 하나가 진실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만이 스승님의 뜻을 바로 따라 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강쌤께서는 일단 사랑이 잘 못했었어요. 그러니까는 저번에 필연전 사랑 소도산 그 책을 보고 나름대로 좀 느꼈던 부분은 하나의 그 길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산에서 지름길이고 우물들이 이제 아니 좀 내내 아침부터 약간 빠르고 편한 그런 길인데 그 길을 먼저 내놓으신 분들이 앞에 먼저 서로 보면은 하셨고 편안하게 이제 그 길 따라가면 가면은 나에서 저거 정상이 저기고 이 길 따라가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그냥 가기만 가면은 아주 쉽게 갈 수 있는데 길이 없으면은
어떻게 해서 그래도 밑에서 저기가 정상입니다 하여 왜든 간에 열심히 해서 또 정상이라고는 보고 목표 짓는 그것만이라도 보고 내가 느끼고 목표 짓는 그냥 캐진 그것만이라도 값어치고 큰 게 아니거든요. 그런 생각이 꼭 최소였습니다. 하여튼 5분이 아주 생각 외로 상당히 깊은 걸 느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 길 없는 산행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간 것입니다. 근데 이 선택이 이제 무엇을 비추어야 되냐면은 내 삶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는 산행을 하게 되면 산행만 합니다. 그죠? 힘든 일, 어려운 일, 모든 걸 하다가 그냥 그 힘들었다 하고 끝나버리면 그걸로서 묻혀서 끝나버리는 겁니다. 이번처럼 내가 산행을 함으로 해서 내 삶에 또 내 과거에, 내 미래에, 내 현재에 아프고 맺혀있는 것들과 어떠한 융합이 되어서 그거를 깨치게 할 수 있는 흐름을 찾아내야 됩니다. 그리할 때 내 삶과 내 관념 또 내 아상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깨어지고 없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하질 못하면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조여사님이나 우리 여사님들께서 앞을 서서 이제 한 번씩 이끌었는데 제가 산에서 무엇이라 얘기했냐면은 이제 조여사님이 한 생이고 또 길순 여사님이 한 생이고 또 정태 여사님이 한 생이고 또 우리 손 여사님이 한 생이라 했습니다. 그러면 이번 산행에서 한 생을 느꼈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생을 느꼈냐면 아닙니다. 전부 다가 출발에서부터 정상까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가는 것에만 집착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. 그래서 왜 사범이 한 생이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은 이제 조회사님이 출발을 했을 때 간다는 겁니다. 그럴 때 정상이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 한 생 동안 본성이나 뭐 어떠한 깨달음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깨달아내냐 하면은 그게 근본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. 그 깨달음을 내느냐 하면 못 냅니다. 아시겠죠? 단지 현생에서 내가 지금 겪는 느낌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고 본성과 가까워지는 것은 불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수련을 매진하지만은 상을 꺾다가 생을 마칠 수가 있다. 또 상을 이제 꺾었다 치더라도 내가 내 본성적으로 내 영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에서 끝날 수가 있는 거라 카이. 이게 한 생의 마디라는 겁니다. 마디. 그래서 조회사님이 출발해서 가다가 어찌합니까? 길을 잘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. 돌아오다가 끝난다 카이.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본성이 있고 무슨 그게 있냐는 겁니다. 그러면 거기에 돌아올 때부터 또 시작해서 이제 기순여사님에게 또 넘어간 겁니다. 그러면 또 기순여사한테 넘어갔으면 또 올라가는 겁니다. 가다가 길이 있다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목표에 당하는 면을 끊임없이 내가 닦으려고 하는 구도심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져 있으면 좌충우돌 이쪽과 저쪽을 구별해내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이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 생에서 더 나은 영으로 더 자란 하나의 어떤 더 본성과 가깝고 근본과 가까운 흐름으로 전개해 나가는 길을 조금씩 당겨가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정상이라는 자체를. 그럴 때 한생이라는 것은 정상과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. 아시겠죠? 이 속에는 수십 생의 생들이, 수백 생의 생들이 공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각자가 맡았던 생에서 과연
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. 그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남자든 여자든 현생이든 다음 생이든 간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구도심에 대한 확실한 마음,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 뭐라 해야 될까, 전생에는 스님이었는데 현생에는 사채업자고 해. 다음 생은 또 뭐 무슨 뭐 접대부고, 다음 생은 뭐 귀부인이고, 이렇게 이어지는데도 반드시 그러한 공부가 그러한 본성에 가까워져 가는 하나의 길목인데, 대부분 사람들이 그 끝맺음의 마음에서 확실한 느낌을 가지질 못함으로 해서 그 생을 그냥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 본성이라는 자체를 또 이렇게 막 광대하게 잡아버리니까 또 호황된 거라 생각하지만 이거는 호황되질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현생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제가 볼 때는 놈들의 2생을 공부할 수도 있고 10생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. 현재에. 그러니까는 연도가 60년을 살면은 60년 안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져야 될 60년씩, 뭐 100년씩, 200년씩을 앞당겨서 어떠한 공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어디입니까? 저기 히말리아나 이런 데 가면 400살, 500살 된 성각자들, 또 깊은 요가의 수행자들이 있다 이러는 것은 실제로는 몸이 400년, 500년은 절대로 못 삽니다. 근데 무엇이 사느냐 하면은 영과 을의 자람이 그러한 야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몸은 반드시 120살이 최고의 정점입니다. 다 끝나는 겁니다. 근데 우리의 정신적인 나이가 내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해서 지금 나는 한 3생을 산다고 봅니다.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근본을 앞당겨 내면은 지금 여사님이 알았던 거를 지금 어찌합니까? 밑에 10살짜리가 알고 있다면 60년 동안 이룰 거를 10년 만에 끝나기라 하게. 그러면 그 60년 동안 이루었던 것에서부터 다시 땡겨 사는 겁니다. 그럴 때 그 생이 늘어나고 더 크게 공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전체적인 목표는 바로 본성광명 거기에 두고 지금 내 삶의 하나하나 경험 하나하나를 자꾸 경험을 만들고 느껴놔야 됩니다. 그리해야 아까 전태사님께서 가실 때 내가 길 없는 산행을 해보니 사범이 했던 얘기들이 다 이렇게 맞더라. 그게 결국은 사범이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고 무언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음이 나오는 거지. 그 얘기가 없이 현재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한 맞음 상태에 대한 흐름이 현재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장에서 경험하는 것, 또 산행에서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신공자들은 꼭 참석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. 그리해야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달라지고 깨어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또 그 만들면서 이제 경험을 했으면 한 부분으로서의 어떠한 힘듦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, 좌측과 우측, 전후, 위와 아래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의 눈을 만드셔야 합니다. 지금 대부분 보면은 이 부부싸움을 하면, 그죠? 부부싸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김장을 아주 잘 담습니다. 김장을 아주 잘 담고 맛있게 담았는데 그 맛있게 담은 것이 뭐겠습니까? 이게 그러한 경로와 이치를 알고 있는 겁니다.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추는 얼마만큼 절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젓갈은 무엇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찌합니까? 뭐 배추를 어떻게 해서 김장을 넣어야 또 묻어놔야 또 땅에 묻을 때 통을 높여야 낮추어야
묻어놓고 며칠이 지나야 또 얼마를 지나야 익었을 때 아주 맛있는 김치가 나올 때 입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? 행복하잖아요. 즐거운 것인데.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하고 살다가 탁 막히는 겁니다. 그게 막혔을 때 내가 김장을 쫙 담았던 그 이치에서 남편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. 아시겠습니까?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김장과 남편의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교감할 수 있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전부 다가 김장할 수 있는 깨침은 있어요. 지금 고추를 어떻게 갈고 그 다음에 젓갈은 무엇을 쓰고 김장은 어떻게 절이고 그 다음에 김장은 속은 어떻게 넣고 뭡니까 칼치를 넣고 뭘 넣고 다 알아서 맛있게 만들어냈는데 이 만들면서 내 남편과 나의 문제에서 이 뭡니까 김장 담았던 것이 해결을 못 해낸다 하니 여기에서 해결하겠어요? 여기에서 바로 뭐냐 하면은 신공자는 해결하는 흐름을 찾아내야 됩니다.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흐름을 못 찾아낸다는 것은 어떠한 남편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. 자기가 아주 잘했던 부분에서 그러한 깨침에서 깨달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의 공부가 살아있는 공부라 하기에 이게 진솔한 공부이자 느낌의 공부이자 깨달음의 공부입니다. 이 공부들이 전부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깨달음을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지만은 전부 다가 불교에만 탁 맞춰져서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사탄이에요. 이단이고 잘못되어 있다. 기독교 쪽으로 보면 기독교는 전부 다 맞는데 전부 다 보면 이단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불같이 싸우는 겁니다. 이 싸움이 부부지간에 싸우는 거와 종교지간에 싸우는 것이 다른 게 있냐 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. 전부 다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에서만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랄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장을 잘 닮은 것처럼 거기에서 교감을 해서 어떠한 상태를 느껴 놓아야 됩니다. 느껴 놓았을 때 남편과 또 아니면 아이와 이웃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흐름을 넣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. 이것이 교감 상태라 해요. 이 교감이 결국은 나의 근본, 나의 삶의 문제를 개화하고 깨달을 수 있는 흐름으로 전환시켜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선도 수련자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다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. 근데 거기에서 내가 충분히 무엇을 교감해서 얻을 것인가, 또 얻어서 내가 내 사람과 사람이, 이웃과 이웃, 남편과 남편이 어떻게 지금 이로움으로 또 행복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, 그러한 흐름입니다. 이것이 교감 수련이자 근본 수련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 수련에서 수많은 경험과 경험을 조금씩 할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럴 때에 그 교감에서 내 삶의 아픈 부분 또 어떠한 부분들과 접목을 시켰을 때 반드시 어떠한 삶의 아픔이든 간에 쉬움이 생겨나야 돼요. 쉬움이 나와야 합니다. 그리해야 신공의 공부가 느끼기 시작되고 또 깊어간다는 뜻을 아셔야 됩니다. 그리할 때 내 공부는 점점점 더 깊고 깊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거지 하나 하는 것, 빨래하는 것, 그 다음에 밥하는 것, 김치 담는 것, 또 남편하고 뭐 얘기하는 것,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떠한 이 교감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을 살려내야 됩니다. 그리할 때 내 삶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부터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.